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이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다섯 번째 자기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베다니에 사는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지만 이틀이나 지체했습니다. 계시던 곳에. 결국 나사로는 죽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속에 지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살리러 이제 베다니에 들어오셨습니다. 마르다가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다. 주님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공간에 또 한계가 계셨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 당시도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꼭 보여야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체하신 가운데서 다 아시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시려고 기다리신 것이죠.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그냥 지식적이 아니고 교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 정말 영혼 깊숙 속에 이 말씀이 체득화되어 가지고 절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졌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믿느냐? 이 두 가지 신앙. 첫 번째는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먼저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다.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이 25절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도 또 유튜브나 또 글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하나는 여기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어도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살겠고 죽을지라도 살겠고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난다. 살 수 있다. 이 거듭남을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문맥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맥상에서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을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그만이다. 어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예수 믿는 자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자 훈련을 일주일에 3번 할 때 초급반에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박사요. 또 아주 점잖은 분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분인데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교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참 사랑이시고 희생정신으로 박애정신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건 자기는 믿어지는데 그러나 부활했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고린도서 15장 3절에 만약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냥 단지 희생한 게 아닙니다. 죄인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의 박애정신 믿어서 뭐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더 희생적인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제구 소령, 수류탄이 터졌을 때 부하들을 구하려고 자기가 그 수류탄을 끌어안고 산화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도 유학생이 어떤 일본 사람이 그 지하철 철로에 툭 떨어졌을 때 얼른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는 지하철에 치여 죽었잖아요. 그 기차에 전철에. 그런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머님의 그 자녀를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 뭐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군인들.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럼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가고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군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군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 원수는 사탄이 아니에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고 나서 맨 마지막 사망도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은 이제는 신자든 불신자든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그 생명의 부활이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도 부활을 믿지 못한, 자기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열매이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또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로, 창조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시키리라. 여러분,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들의 육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서 죽어 열매를 맺을 때 수많은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한 줌의 흙으로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해석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리라.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다.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이제 예배자가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다. 그런데 예수 믿는도 병들고 죽는데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육체적인 질병은 진짜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또 육체가 연약해서 병들어서 우리가 죽어요. 한 줌 흙이 됩니다. 그러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리라. 궁극적으로 치료는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채찍에 맞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낫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일시적으로 뭐 안수해서 낫다 죽어요. 죽지 않습니까? 병든 자의 손 중 나으리라. 죽습니다. 최종적인 치유는 언제냐? 부활을 통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 여기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다는 진정한 여호와 라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어서 26절에 이거는 영생의 신앙이에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 살았다는 이야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말이 아니고, 또 살아서 믿는 자, 지금 살아서, 내가 지금 살아서 믿잖아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잘못해가지고 영생교라는 이단이 말도 되지도 않는 교리가 나왔죠. 이단들이 나왔죠. 자기는 죽었어요. 영생교를 주장하면서 자기는 죽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서는 무슨 살아서를 말하냐? 육체적으로 살아서 믿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 살아서는 현재형을 말합니다. 현재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살아서라는 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또 앞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영생, 생명 다 같은 하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서 거듭나서,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뒤에는 믿는 게 먼저 나오고 26절에는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게 뒤에 나옵니다. 여기 앞에 26절에 살아서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져서 그때 생명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듭나야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믿을 때 따라합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육체의 영원 불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살아나요. 불신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여기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는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사망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뜻은
분리란 뜻입니다. 사망의 뜻이 뭐예요? 분리란 뜻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에 이걸 육체적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분리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사망이 영적으로 사망됐다는 거예요. 육체적 사망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거. 영적인 사망은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불신자들, 예배가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이터널 데스이 있어요. 이터널 데스. 그건 바로 뭐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를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죽습니다. 즉 영원히 죽어 하나님과 지옥에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결정적으로 영원토록 이터널 라이프를 여러분들이 가졌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영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첫째 부활은 뭐냐?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불 때, 그때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 부활, 악인들은,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간증하면서 나는 소망을 가졌다. 즉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요, 이제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쭉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악인들이 백부자 앞에 심판할 때, 그때 악인들이 다 일어납니다. 뭐 바다 속에 있든 뭘 있든 무덤 속에 있든 다 일어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자기 행위책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둘째 사망, 불못이라, 거기에 음부도 사망도 다 들어가고,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불못,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들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믿습니까? 누가? 살아서 믿는 자, 거듭나서 영생을 가지고, 나는 영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할 때는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믿어 우리는 소유하고 또 생명을 가지고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단지 이 육체적인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오늘 여기 말씀을 자 결론을 내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요거는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 부활이요, 요걸 설명하는 것이고 생명이니, 요 생명이는 뭐예요?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불신자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단코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그러하외다. 27절까지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먼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때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나사로를 봐라. 나사로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예표했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신자의 부활을 증표하는 바로 그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그가 무덤 속에서 나온 것은 영원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영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사는 따라합시다. 두 손 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